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구원과 복음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이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면서 구원의 첫 열매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는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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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야기한 걸 들은 바니, 오늘 들은 바로 내 믿음으로 세워 구원의 확증을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천국을 여는 소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천국은 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죄에서부터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선포한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구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 가지고 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죄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형법만 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율법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속했기에 이 세상에 주는 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를 구원해 주려 영접하는 것은, 천국문이 열리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축복의 확증은, 구원의 확증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왜 회개하라 하느냐?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도 믿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대신 나가서 너들 잘못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돌이키라는데 누가 대신 그 사함을 허락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사함을 허락한 것은 누구의 정권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본체를 통해서, 그분 완전하신 그분의 완전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미흡한 인생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칭의를 입어서 영접받게 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선이 세워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조금 이르고 느르고의 차이지 하나님이 영접할 자, 구원할 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셨습니다. 근데 그때 회개하라, 씻으라. 자, 봐요. 얼굴에 자기의 오물, 자기 삶의 오물이 얼굴에 검은 떡지가 예를 들어서 얼굴에 묻어져 있어. 씻거라, 씻거라. 자기 얼굴에 오물을 묻은 걸 인정하고 더럽다고 인정하면 씻어요. 근데 이 씻은 거 묻어 있어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안 씻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깨닫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는 괜찮아. 구원받을 사람은 회개하라는 소리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는 말씀에 내 선한 양심이 깨우쳐져서 뭘 잘못했는가, 어떤 것이 구별되지 못했는가를 깨닫는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회개하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자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요.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삶의 결과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날 예수는 믿는다고 쫓아낸다는데 성경은 애운다고 쫓아낸다는데 뭘 잘못한지도 몰라. 돌았으면 또 그 짓하고 돌았으면 그 짓하고. 회개하라는 건 돌이키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돌이키면 그 잘못된 것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씻어놓고 또 금방 씻어놓고 또 묻히고 또 묻히고.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짐승은 지가 구별해도 그 밭에서 놀고 앉아있을 때가 많아. 근데 사람은 구별하면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변하지 못한 것은 뭐보다 못한 놈들이 많다?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많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개보다 못한 놈들이 많다. 왜 개보다 못하냐? 개도 짐승이잖아. 근데 개도 구별할 줄 알 건 알아요. 근데 사람이 구별하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의 자손이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예배당 다녀도 진리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라고 구원의 예수님이 천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일 만에 다시 살으실 것을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진실로 와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으니까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 이름을 믿으니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를 믿느니라.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은 천국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데 천국 인정합니까? 천국 인정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10장 11장까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창세기 11장까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화를 가리킨다면 예수 구원의 영접 상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신화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말씀으로 기록한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요. 이 땅 사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다시 사실 걸 아시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죽으면 끝나지. 안 보면 끝나지. 응? 인생의 육신은 그걸로 끝이지만 영원히 산 생명이 있어야 돼.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는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에 달리신 부활에 살리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예요. 오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하는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인생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거짓인 줄 알면서 목숨을 버릴까요? 연극하면서 죽어주는 척 하지만 진짜 죽는 건 끝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엊그저께도 큰 태풍 때문에 포항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꺼내러 갔다가 몇 사람은 죽고 몇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것에 들어갔을까요? 차를 꺼내 올 줄 알고, 멀쩡히 돌아올 줄 알고, 차가 빠질 줄 알고 차를 가서 끌고 나오려고 하다가 물에 갇혀서 죽은 사람과 그 난간대를 꼭대기를 붙들고 견뎌서 2사람은 살고 7사람은 죽었다더라고. 똑같은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 동기는 뭐예요? 다 내 차 멀쩡한 차 물에 안 잠기려고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손해를 안 보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손해를 안 보려고 들어갔다가 누가 죽을 줄 알고 거기 들어갑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증, 회복의 확증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간 거예요. 그래 잘못 간 사람들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하늘 천국에 영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리 대답들 안 하시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뭐냐? 믿음의 확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자가 될 때 내 죄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칭의를 받는 자가 됐을 때 구원의 완전한 영접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주셨던 것이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듯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영원한 심판 때 쓴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거, 진실함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고 의심 없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가 나도 다시 산 것을 믿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누구한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봐요. 왜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생활 하다가 왜 믿음생활을 안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완전한 영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요. 완전한 예수가 나를 살렸다는, 내가 다시 산다는 믿음의 의지, 부활의 열매가 됐다는 그 의지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당을 다니면서 말은 했는데 그 믿음이 나한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진실한 증거로 확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심으로 난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됐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전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마귀가 시키니까 지옥 간다 그따구 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응? 예수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천국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말을 막 쉽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천국에 확신 갖는 자는 지옥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거라는 걸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우리가 회개케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 불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불세례 받으면 회개케 하고 완전히 태우시고 변화의 역사가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아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 11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고모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의 불로 채워져서 마지막 심판날에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어디에?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응? 지옥불에 갈 사람만 아멘 해봐요. 하나도 안 하네.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 살아야 돼. 아멘이 살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확증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신 것이 우리에게 증거 삼은 확실한 증거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뭐 하면 믿어야 된다?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세상의 세뇌 교육이 아니라 믿음이 바로 서야 돼. 무슨 돌땅당인가 나 자꾸 돌나라 어디 돌나라인가 어디 교주가 하나 있다더만 그 사람들을 모아갖고 저기 브라질 어디에다가 크게 땅을 저거 해갖고 돌나라인가 돌땅당인가 그거 만들어갖고 애들을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시킨 게 조그만 애들을 말하는 애들을 부르면 낭군님 서방님 뭘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걔들이 뭔지도 모르고 낭군님 서방님 이렇게 어린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 70 먹은 영감을 서방님으로 맞아들여갖고 별짓을 다 한다는 거야. 그 부모들이 그거는 세뇌 교육이에요. 세뇌 교육. 구원의 믿음의 확증과는 다른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세우는 확증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온전히 전하는 것이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요. 예수가 주인인 것이요.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 전부 다 사기꾼들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모니시오다. 응? 사람이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 거짓말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예수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어서 그 의를 자기의 공으로 세우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자라는 거죠. 우리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남전도에서 불러들어 가서 제자 삼으라. 뭘 제자를 삼아? 복음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요. 믿음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국의 믿음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요. 천국에 대한 제자지 다른 것에 대한 제자가 아니요. 인생이 말이야 자기만 따라오면은 그냥 무슨 하늘에 노다지가 캔 것 같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면 다 구원받는데, 이 세상의 사람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받는 길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그 완전한 자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로 확신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심 없는 진실함이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증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의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의 능력은 창조 시부터 보였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예요? 동정녀 남자를 한번 접하지 않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의 어머니로 여성의 염색체로만 한 인간을 완성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란 것이요. 사람이 사람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과의 함께 할 때 성의 남성과 여성 이성이 하나로 모어지면은 그래서 또 그 자식들 후손들을 만들고 또 그 후손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리적인 걸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오늘 그 계보를 십자가의 계보를 만드신 걸 우리는 믿음의 확증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 동정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세워지는 사람의 염색체 사람이 만들어졌음을 오늘 성령으로 일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졌을 때 뭘로 잉태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이 운행하심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표적과 증거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십자가의 부활의 절정을 이루는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십자가로 다시 하늘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결정체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논리적으로 인간의 철학적인 논리 앞에 갇혀 있다면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개하라고 병든 자들을 고쳤던 부분들을 죽은 자를 살리신 부분들을 우리는 인간의 논리와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표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 이적을 만드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신 이 일들이 그 표적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표적의 증거는 오늘 예수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성령을 속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사건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갖고 베드로 사자한테 거짓불하다가 걸려갖고 죽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앞에 거짓불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제 혼이 떠나가는 줄 모르고 거짓 증거에서 아까도 뭐 돌바우나라 돌나라 그렇게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표적 역사는 사람의 이치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세상 사람은 다 속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지금 행해지는 정치적 이슈나 정치적인 삶 그리고 거의 모든 걸 보면 진실한 부분도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있어요. 그리고 있겠지만은 많은 거짓자들이 주인돼서 이 땅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럼 그 거짓자들이 승리자인가? 아니요. 일시적인 승리자는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증거는 뭐냐?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산 생명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끝을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계신 천국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산 게 아니라 오늘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찾아온 역사,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경절체 주의 말씀 가운데 기록됐듯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임하시는 날까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성령의 강림 나팔을 불릴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확증받는 신앙인데 성령으로 확증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령이 말해줘요. 하나님의 영이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그 영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그의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거짓불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신다면 했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하신다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고 영접하게 하신 사건,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성령의 숯불이 오늘 우리 입으로 성령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는 자 예수와 함께 합한 세계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죄와 함께 죽으셨다. 우리 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죄와 관계없는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해서 죄의 이끌림을 받던 삶이었다면 새로운 삶, 죄와 관계없는 삶, 예수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뭘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주의 뜻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만나는 성령의 선물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자, 받는 자,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전하는 말이 생명의 수가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전하는 말은 생명의 수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사람인가 아닌가, 주의 확증된 삶인가 아닌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이 있도록 기도하며 성도의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기 박권사님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강집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저 성수에게도, 저기 성미집사에게도, 여기 현인집사에게도, 저 우리 이훈자 권사님에게도 한 성령님이 모두를 운행하셔서 만나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개인과의 삶은, 인간의 육신의 삶은 한 사람 만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한 분은 동시에 우리를 모두 다 만나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만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찬양 한번 합시다. 영원하신 나의 목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맑은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멍에 함께 메어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 살으리.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보호세서 나의 맑은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 이길 힘주시고 천성 향해 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나 살으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밝아 모든 길에 비추시고 인도하네. 푸른 초장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 살으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되 적당히 질서대로 오늘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 오버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성령의 질서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좀 있으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성령의 질서를 위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른 길에 정로의 삶이 세워져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주신 질서대로 주의 것을 감당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원의 확증은 예수 자신과 사도의 증거가 또한 우리 자신들이 체험적 확증에 분명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신앙의 약속이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 빛이 되어서 나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